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가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참 기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지 말고 다 같이 읽어요. 3절밖에 안 되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1, 2절 지난번에 제가 이 금요일 시간에 설교할 때에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다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에 나온 거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산상수훈을 베풀고 계신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이라는 메시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팔복이라는 메시지요. 이 팔복은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죠. 성경에 팔복이라고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우리가 이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별명을 이제 팔복이라고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팔복이라고 별명을 붙여놨지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야, 8개의 복이 있다, 복 받아라 라고 제시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의 8가지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복만 받으라 하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복 받는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팔복이라고 한국교회에서 이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8가지의 삶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의 자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삶의 자세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 복은 내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뭐 달달달 외우고 이걸 막 몸에 문신으로 새긴다고 이 복이 내 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이렇게 구조가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부터 4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후에 3가지, 그다음 뭡니까?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삶의 자세죠. 그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소명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첫 번째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뭐가 가난하다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주머니가 가난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울산의 미포교회라는 저희 처형이 다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김성원이에요.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제가 양성원 아닙니까? 그분이 김성원 목사님이신데, 저희 처형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다고, 이 팔복 강해에 대한 책을 내셨다고 제가 한 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읽어보았는데, 이 심령의 가난, 이 마음의 가난에 대하여 그 김성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가난은 두 가지의 가난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두 가지의 가난. 첫 번째 가난은, 이 내용이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되어져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가난, 이 첫 번째 마음의 가난은 소극적인 가난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정체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고 다들 지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만 봐도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맨날 잘생겼다 그러고, 이 정도 생겼으면 괜찮잖아요. 인정하는 눈빛이 아닌데, 지난주 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신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마주 앉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멀리서 봐서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남과 비교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으면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막 하늘에 찌르는 거죠. 또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내 자존심 상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막 나대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만 건드려도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마음의 가난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없을 뿐더러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진 그 심령의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 그 상태가 마음의 심령의 가난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은 전부 이 심령의 가난의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정체를 깨달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수업을 받던 인재 아닙니까? 대단히 탁월한 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천지인 거예요. 자랑할 것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의 주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도 말하기도 부족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을 해변가에 앉게 하시고는
지금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막 씻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 야 배에 나를 태워서 조금만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띄워가지고 그 해변가에 앉았던 많은 무리들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던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배 주인. 지금 누구 배에 탔으니까? 베드로의 배에 tas으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서 그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거예요. 와, 이분의 가르침은 심상치 않구나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가르치심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는데 뭐 빌려 탔습니까? 뭐 빌려 탔어요? 여러분, 뭘 빌렸으면 값을 좀 하세요. 입 좀 닦지 말고.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탔으니까 배값을 좀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 가가지고 내가 줄 거는 없고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 한번 좀 내려볼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 뭔 소리 합니까? 아니 여기에 고기 상황은 내가 더 잘 알지 처음 보는 당신이 뭐합니까? 이러고 무시했을 텐데 방금 전까지 뭘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이 세상이 이야기할 수 없는 천국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움직여져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번 내려볼게요 하고 그물을 툭 던졌더니 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기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 야, 예수님의 소명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 그물로 뛰어들자 이러고는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물이 무거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동료들을 불러다가 그 그물을 끌어올리고는 두 배에 가득 싣고는 다시 육지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바짝 엎드리고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살았어요. 베드로 성격이 오죽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을 때 베드로가 튀어나오면서 했던 말들 뭡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격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잘난 맛에 살던 인간이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심령의 가난의 상태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라고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 의가 뭐가 있고 내 공도가 뭐 있고 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거 내세우면 아직 우리 하나님 앞에 안 깨진 거예요. 아직 덜 깨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깨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미리 깨지셔요. 여러분 또 있어요. 또 너무 많아요. 하나만 더 할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인데 거기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우시야가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백성들의 가장 존경을 받던 영웅적인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우시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라가 부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딱 두 가지만 왕이 잘하면, 첫 번째, 나라 잘 지켜주면 돼요. 우시야 때에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곳에 망대를 세워 나라를 든든하게 지킨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두 번째,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사를 좋아하니까 물 웅덩이를 크게 많이 파가지고 농지를 개척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가축을 키우고 그래서
많은 소출들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보다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좋은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뭐 했다고요? 죽던 해에 그 왕이 딱 죽은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야, 이런 왕 또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왕이 또 올 수 있겠냐? 그 왕자들 보니까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 왕자들을 보니까 이건 뭐 아버지를 따라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싹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6장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니네 진짜 왕이, 보좌는 누가 앉는 게 보좌예요? 왕이 앉는 게 보좌예요. 우리가 앉으면 뭐고? 의자고, 왕이 앉으면 보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앉는 그 보좌에, 그것도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시아가 니네 왕 같냐? 우시아가 죽어서 불안하냐? 너희의 진짜 왕이 누군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왕은, 그 우시아보다 더 위대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옷자락으로 성전을 가득하다라는 말은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저희 자녀들도 보면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디에 폭 안깁니까? 엄마의 치마폭에 다 안기잖아요. 어머니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빠한테는 절대 안 와요. 그거 아시죠? 가끔 나도 치마를 입고 싶어요. 자녀들이 속상하고 눈물 나고 이러면 엄마한테 엄마 하고 그 치마폭에 푹 쌓이듯이, 루키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주의 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 높은 보좌에 우리 앉아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날고 있는데, 천사가 6날개니까 양쪽에 3개씩 있겠죠. 이렇게 나는데 위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밑에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대요. 얼굴을 가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차마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행실이 부끄러워 가리는 거야. 누가요? 천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천사가 별로 지은 죄도 없는데 온전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천사조차도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하늘을 날며, 나머지 날개 2개가 있으니까 그걸로 확 날며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의 외침은 완전성을, 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표하는 숫자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이거든요. 무엇인가를 3번 이야기하면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하다? 완전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이 벌써 지났죠? 배가 고파 짜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3번이나 외치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짜장면 진짜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딱, 이제 환상이 어떤 분위기인지 딱 이해되셨죠? 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본 이사야의 자기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5절 찾아보세요. 심심하니까.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깨달은 거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입술이 부정한 줄 알았어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거하는 나 역시도 부정한 자였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그나마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실체 속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자랑, 내가 가진 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망할 존재인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이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말씀들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 마음의 자세부터 준비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좀 깨달아라. 너의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자존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있잖아요. 그 가득 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 얘기했어요? 그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오나가 테스 형이라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야,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고 시작해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는 거기서부터 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김성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며 두 가지 이 가난의 의미를 얘기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소극적인 가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은, 심령의 가난함은 적극적인 가난함인데 이 마음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오직 이 가난함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아? 시냇물. 이 사슴이 얼마나 목마른지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이고 있어요. 마치 그 모습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왜? 이 나의 마음의 이 가난은 누구만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에 저희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시던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냐.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만세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승리의 만세를 부르는,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승리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만세! 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지지한 진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선포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 방향을 싹 돌려 세상을 향해서는 뭡니까? 승리의 만세예요. 승전가예요. 근데 그 반대로 싹 돌아서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둘도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 가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사택인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주님의 도움 없이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기준과 참 다르죠. 우리는 뭐 재물이 많고 복 많이 이러면 복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자가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있잖아요. 내 자존심, 내 의, 내 자랑, 잘생긴 얼굴 이런 걸로 근데 오해 진짜 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이 설교하다가 리플레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살만 좀 빼면 잘생긴 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로 내 마음이 있잖아요.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 내 마음이 이미 부자인데요. 내 마음이 부자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은 물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난 완전 깨어진 산산이 부서진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짜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집과 교회밖에 몰랐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 맨날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크리스마스 때 사회 보고 앞에 나가서 노래는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보고 율동하고 이런 사진, 어릴 때 사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꽉 차 있어요. 나이 정도면 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나 정도면 너희 이 남자들 니네하고 나는 레벨이 다르지 이러고는 살았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우리 주님을 이전부터 알았지만 제대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있잖아요. 내가 참 더럽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내게 알려주셨냐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을 봤는데 똥이 깨끗한 거예요.
그 똥을 내 온몸에 다 칠하고 그걸 막 내 입에 막 먹어도 나보다 그게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딱 깨닫게, 그거 하나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찬양하도록 할게요. 목마른 사슴 시내물을 찾아